구약의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맥추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1월 14일. 유월이 뭐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 뭘 넘어가느냐?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완악해서 이집트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아주 끔찍해요.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만물은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피가 발라진 집이 있으면 유대인들의 집이라서 그 집을 넘어가서 다른 집에 또 맞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 살아난다는 의미죠.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추수 계절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붙여요. 맥추절, 보리와 밀의 추수 또는 첫 열매, 초실절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은 6월절 다음에 7주 이후예요. 7주 이후. 그러면 77, 49. 예. 그래서 77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나 있어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77, 49잖아요. 하루 다음은 50이잖아요. 이 50번째를 오순절이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 기독교 문화를 가진 유럽에서는 오순절을 휴가를 할 때 월요일 날 꼭 놉니다. 월요일 날. 왜? 그게 진짜 오순절이니까. 주일 날도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 날도 오순절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고요.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입니다. 7월 15일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2016년도 유태인 달력 7월 15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들은 수장절을 일주일간 시작을 합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주일하고 유대인의 절기하고 딱 맞게 됐어요. 구약하고 우리가 딱 맞게 됐어요. 그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를 하여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여서 저장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이걸 꼭 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 추수를 하여서 저장을 하게 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천막에서 지냈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집 마당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허름한 천막을 만들어서, 이 천막의 조건은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야 돼. 허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수장절에는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만 또 출애굽 광야 생활을 감사드리면서 천막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광야에는 어떤가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걸 기념한다는 거죠. 이것이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축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축복, 이 모두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절기요 또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평생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생의 추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이 다윗이 보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어요.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은 가장 기쁜 부담이었어요. 하나님의 숙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다윗을 향하여 네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날 위해 집 한 채 지어다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쪽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고요. 그게 벌써 몇백 년이 왔으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양과 양가죽, 양털로 짠 이 천막들, 그리고 물개 가죽, 이런 것들이 다 터가지고 말이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이것을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마자 그곳에 성을 쌓고, 이제 그곳에다가 모리아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제단에다가 바로 딱 그 위치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 놓았어요. 이제 그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없이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글쎄 허리춤에 이게 끈이 탁 풀려서 모든 옷이 싹 내려가 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탁 보였어요. 미갈이 그것을 보고 아니 당신이 왕이면서 채통을 그렇게 못 지키느냐. 다윗에게는 채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죄책감이 생깁니다. 자기는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급 자재를 가지고 백향목을 가지고 아주 좋은 궁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어요. 때에 찌들은 천막, 날씨에 찌들은 햇빛과 비에 찌들은 다 갈라진 천막에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생겼어요.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제대로 지어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왕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까, 이렇게 하면서 건축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환난이 뭐예요? 전쟁, 수많은 전쟁과 몇 번에 걸친 반란 사건과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재물을 모았는데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너무 많이 준비해서 개념이 없어요. 금 10만, 은 100만인데 제가 은은 계산을 안 했어요. 금만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금 10만 달란트. 그럼 1달란트는 얼마인가요? 몇 킬로그램인가요? 1달란트가 26킬로그램이에요. 금 1달란트가 26킬로그램이면 돈이 얼마예요? 억대예요, 억대. 10몇억 될 거예요. 근데 10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26kg 곱하기 10만 하면요 260만 킬로그램이야. 260만 킬로그램. 톤으로 따지면 2600톤. 1톤짜리 트럭 2600대가 줄을 서야 돼요. 예. 그러면 2600대면 1톤 트럭이 3m 잡아도요 그것만 10kg가 돼요. 그냥 차끼리 다닥다닥 붙여서 세워도 2600톤? 글쎄 그게 어느 정도지?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에 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2016년도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 보유량 제1위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미국이 얼마를 금을 중앙은행에 갖고 있느냐면 8,134톤. 그냥 8,000톤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미국 1위. 2위 독일 3,381톤. 3위 이탈리아 2,452톤. 근데 아까 다윗은 몇 톤이라고요? 2,600톤. 그럼 3등을 이겼네요. 그럼 몇 등일까요? 오늘날에 3등을 이겼으면 3등입니다. 오늘날에도 3등이에요.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금 보유량이. 그리고 어떤 나라? 미국 인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땅덩어리도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 근데 금 보유량 절대량은 현대 국가와 비교를 해도 3위. 그럼 인구 비례로 크게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우리하고 비교를 해야 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톤을 갖고 있느냐? 104.4톤. 세계 34위예요. 그럼 다윗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갖고 있어요? 몇 배? 25배. 금만 그래요. 금만. 은 100만 달란트. 은 시세 또 계산해 보세요.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이 아예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금값만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다른 비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이 얼마나 큰가요? 성전이 얼마나 커요? 고레등 같은 성전인가요? 경복궁 같은 성전인가요? 아니요. 성전은 그냥 대략 10m, 30m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8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만 해요. 여러분의 아파트는 평당 얼마인가요? 집을 잘 지으면 평당 얼마를 들이면 집을 고래등같이 잘 지을 수 있나요? 평당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거품을 넣어서 4천만 원. 에라 1억이라고 치자. 괜찮아요? 근데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 성전은 금값만 가지고 나눠도 한 평에 1조 1.5조 1조 5천억이 넘는 거예요. 한 평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얼마요? 요거만한 평당 짓는데 1조 5천억 금값만 은값까지 계산하고 그러면 2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죽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의 감사를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예 이해를 못하죠. 우리의 이해를 이 숫자 개념이 넘어가 버리니까. 오늘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이냐, 감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면서도 다윗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는 찬양하게 만들어요. 불평하는 마음은 원망을 만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찬양을 만듭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노래하는 마음이고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 감사한다는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 없는 감사는 없어요. 시편 11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물건, 내가 주님께 드린 모든 물건, 어떻게 해요? 일부 다 주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주께 속하였고 주의 것, 주께 속하였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제가 되시고 손에 주의 손,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의 손에서 왔고 다 주의 것. 그리고 또 다른 문장에 주님의 것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이 11번이 넘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다 따지면 이 짧은 구절에 20번 이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부르는 순간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주님께 드려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여기에 더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읽은 그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읽어보면 추가 예산을 또 편성을 해가지고 20조를 또 현대로 번역을 하면 한 20조 정도를 더 추가 예산을 또 해요. 성전 짓는데. 그래 놓고 솔로몬 보고 여기에다가 너는 또 더해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같으면 아마 무척 아까워할 겁니다. 아까워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는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이게 기쁜 거예요.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소유물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면 나는 손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나그네예요.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 금을 2600톤을 메고 어디를 다닙니까? 나그네가. 예. 그렇잖아요. 예. 옷 몇 개 나온 배낭을 메고 다녀도 귀찮은데 힘드는데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잡혀요. 예. 금방 다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분도 여호와요, 우리가 드릴 분도 여호와요.
오직 우리의 것으로 주께 찬송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하며 즐거이 드렸어요. 즐거이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윗의 리더십이, 자발적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모든 관료들이 다윗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어요. 이제는 백성들까지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어요. 다윗은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1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권고에 따라 온 백성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니 다윗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건 건강이건 재능이건 소유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에 돌아가신 철학자 고 안병욱 교수님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의 인생시 안병욱. 나는 인생을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찬미하는 밝은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좋아하는 소중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일할 천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핏줄로 얽힌 조국과 동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추구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살아서 숨쉬는 우리의 숨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여전히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제 몫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들, 영혼의 생명을 위한 복된 말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섬김, 섬길 수 있는 직책,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